감동받았습니다. 저 말씀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부터 우리는 늘 멋있게, 폼나게, 좀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적어도 나 이 정도야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것이 소망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죄가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지 너무나 저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그 고비를 뛰어넘지 못해서 갈등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느냐? 이길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지. 네. 이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변화되기를 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에 집중해서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오늘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포기해. 너가 뭐 그런다고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도 아니야. 너 그렇게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냥 너가 뭐 지금 어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가 뭐 누가 알아줄 것 같아? 끝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어제 우리가 넘어졌어도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다움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의 자신이 내가 어제까지 실수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리라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면 그 위에다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만 그 위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그 위에 얻는 거예요. 자존감과 비슷한 자존심이 있죠. 예. 우리는 누구나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많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비례로 따진다면 내가 아직도 좀 덜 죽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남에게 절대 꼽히기 싫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나라는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 무진장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체면이나 인간의 본능으로 수많은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강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없고 자존심이 또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자꾸만 변화되어 가다 보면 가장 인격다운 인격의 자존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나를 전에는 내가 뭐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비하하잖아요. 내가 돈 없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돈을 아이 그래 불쌍하네 하고 뭐 100억씩 내려줍니까? 1원도 안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를 다듬고 나를 깎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말 내 인격 위에다가 자존감을 더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보고
나를 믿어주고 아멘. 나를 귀하게 수고했다, 아멘. 사랑한다, 아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해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정같이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또 그 존귀하게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았을 때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의 인간다움 또 성도다움 회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내용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앞장부터 살짝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이 로마에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이제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스페인 쪽으로 선교를 가야겠다 계획하면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바울을 만나게 되죠. 왜 그러면 그들은 로마에 살았는데 왜 고린도에 왔을까요? 고린도에 온 이유는 로마에는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고요, 작은 가정교회가 한 7개 정도 있었습니다. 3개 정도는 유대인들을 둘러 구성해선 교회, 그 다음에 4개 정도는 이방인들이 세워진 구성원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특별하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도 지금도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스라엘 가면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주의를 내세웁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의 법률로 지켜요. 계명으로 지켜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그 통곡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울면서 통곡해요. 그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50년 정도, 그러니까 주후 50년이니까 예수님이 거의 33세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가셨잖아요. 올리고 갈 때 500명의 신도들이 보았잖아요. 그 장면.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공생애를 하셨던 것을 소식을 들었어도 익히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더 작은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소식을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익히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유대인들이 단지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가장 천하게 가장 가난하게 그렇게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분이 오시고 난 뒤에 33세에 가시고 거의 한 50년이면은 뭐 17년 정도
200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 가신 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나라에서 로마에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복음을 들었을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도 교회가, 가정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인물들이 나와요. 한 31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26명 정도가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구성원들.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1장을 누구를 위해서 샀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섰지만 특히 1장은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섰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는 특히 누구냐?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종들도 있었어요.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동물이잖아요. 동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됐는데 헬라인 지금 말하면 그들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쪽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주 고대 용사들이거든요. 체격도 크시고. 그들도 이 로마에 와서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늘 다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투겠습니까? 우월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람같이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람같이 안 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시의 문화가 엄청나게 수사하게 발달되고 그 아주 학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투는 거예요.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이 다투어서 결국은 갈라져서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 교회 또 유대인들 교회, 유대인들 교회에 가면 이방인들이 가서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교회가 그래도 가정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도 큰 소리를 뻥뻥 친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도 갑질을 하니까 이 왕이 정한 법령 따라 그 로마는 움직여져요. 그래서 왕들이 괘씸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유대인들 다 밖으로 나가. 로마에 살지마 하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나간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잖아요.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해서 결국 우리가 다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은 이방인들을 위해 써요. 그리고 2장은 유대인들을 위해 써요. 그리고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요, 맨 끝에 가면은 엄청난 말이 나와요. 1장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1장 로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비방하는 자,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이 악을 도모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뭐냐 하면 인품이 아직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늘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1장은 너 이방인들 별 수 없어. 너희들도 예수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잖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시기질투 사기 악독 분쟁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2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한대. 2장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해 썼는데 유대인들한테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너나 나나 똑같아. 너희들은 뭐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다를 게 없어. 너희들의 심령 속에 똑같다는 거야. 너희들을 왜 판단하냐? 그러면서 3장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뭐냐면 너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여기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가 중요한 거지 너가 헬라인이라 유대인이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의 우울주의에 빠져서 계속 자기들의 자랑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 장황하게 가장 어렵게 가장 수사학적으로 대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찾아내면서 너 하나님 말씀 이거 봤지?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내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행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고요 차별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이렇게 달라야 돼. 3장에는 값없이 준 하나님의 은혜 너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값없이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그것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동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11장까지 이 교회의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행해야 될 행동, 성도가 바라봐야 될 믿음,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만 읽었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다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행동해야죠. 아멘.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거의 13편의 이 편지 중에는 거의 다 앞에는 중간 부분까지는 거의 다 교리예요. 지켜야 돼.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요. 이렇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듯이. 근데 12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왔죠. 그러므로 말은 11장 36절과 1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릴 건가? 정말로 싸우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게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비라는 것은요 모든 자비라고 했잖아요. 그냥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과 사랑을 플러스 계속 모아서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그러니까 야단치면서 권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히 권한다. 간절히 바란다. 사랑의 마음을 담고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든 자비하심을 모아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제 몸으로 드려야 돼. 거룩한 산제물로. 그냥 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설교 중에 다른 분들이 말했지만 몸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겁니까? 그럼 몸이라면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몸과 영혼과 전 인격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 온 지식, 온 인격 다 들여서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려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본인이 제사장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자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물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자기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씩 제사함 받는 소, 양, 그 염소,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하나님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죄사함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전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새롭게 하는 것은요, 한번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영원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찬양도 새롭게 기도도 새롭게 예배도 새롭게 말씀도 또 새롭게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이 뭐 다른 종교의 수많은 그 본문보다 기양문보다 훨씬 짧잖아요. 책 한 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은 오늘 내 뜻이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자신을 전부 드립니다. 두 번째,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신령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신령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두 번째,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세 번째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하다 하면 구별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아무튼 제가 그렇습니다. 구별이 잘 안 돼. 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잘 올라올 때가 있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장 1절과 2절에는 정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차원 높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변화, 트랜스폼, 변화. 이렇게 우리는 계속 변화돼야 돼. 본받아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총 지혜와 총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하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